말씀 보십시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생명은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의 15장에 우리의 탕자의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아들이 소개가 돼요. 첫째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던 탕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를 나누기 전에 실제 15장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 두 부류가 나와요. 한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고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환영하고 예수님과 그들과 교제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저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가? 라는 2절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실은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에 관한 말씀, 여기에 둘째 동생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도덕적인 삶도 살지 않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정결의식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서 좀 자유분방해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오늘 특징이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세상과 함께 탕진하고 놀다가 주 앞으로 돌아온 그런 자식으로 소개합니다. 또 하나의 존재는 형입니다. 이 형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들이고 모든 정결의식을 지킨 자들이고 이들에게는 성경 공부도 하였고 말씀도 묵상하였고 예배에 참여하였고 기도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두 부류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자, 이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것을 소개합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은 어떠하다고요? 저들이 예수께 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 예수님께 그 마음에 이끌린 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들을 함께 교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상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영접하고 교제할 수가 있는가? 라고 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실제 이들은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 자기들의 가르침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자기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에 불순하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존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이들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은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고 저들에게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상황에 볼 때에는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기에 저들이 거절하고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닐지 모르겠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들이 보기에 듣기도 좋고 뭔가 저들의 듣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한 무리였습니다. 두 부류가 존재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교훈일까요? 누구한테요? 그에게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일까? 아니면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주신 말씀일까? 자, 누구한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이 오늘 탕자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이미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탕자가 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큰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고 영접했다. 그래서 마치 이 탕자의 어떤 방탕한 삶과 그의 회개함,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통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초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죄인들이 탕자가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 여기에 붕괴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 대해서요. 자, 우리가 그런 점에서 물론 이 말씀의 대상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주신 말씀이지만은 물론 이 내용은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자유분방한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재산을 갖고 탕진하였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동생의 죄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동생에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의 잘못도 이야기합니다. 이 형은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뭔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당시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종교를 도덕적인 사람들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들이나 똑같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실제 하나님을 등져서 둘 다 막다른 골목에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은 서로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두 존재들. 뿐만 아니라 두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둘 다 잘못된 관계 속에 있음을 지금 주님이 저들에게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실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존재를 해요.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 두 종류가 실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어때요? 첫째 아들은 대체 제가 지금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에만 합당한 삶을 살려고 예를 씁니다. 이게 보통 맏아들의 생각이에요. 둘째나 막내들은요. 거기 얽매고 싶지 않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싶으면서 좀 이렇게 오히려 그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존재들. 이게 보통 둘째나 막내들의 모습입니다. 맞는가요, 여러분? 예, 보통 그래요. 조금 책임감이 없어요. 그 실은 첫째는 그 나에게 성장에 결혼을 하더라도요. 가급적이면 부모와 함께 아니면 부모의 근처에서 살기를 원해요. 어떤 가장의 책임으로서의 부모도 모시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요. 둘째는요. 그런 책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학구방에 산다 할지라도 좀 부모와 좀 멀리 떠나서 요즘 말로 말하면 LA에 들어가서 뉴욕에 가서 큰 도시에 살고 싶은 마음이 보통 이 둘째들의 마음입니다. 예. 묻는 분들은 제 말에 동조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실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가급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 도덕적으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를 섬기고 가급적 우리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반면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성경도 배우지 않고 예배도 별로 한 번씩 심심하게 빠지기도 하고 어떻게 볼 때는 예배 출석보다 빠지는 게 더 많기도 해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모임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기존적인 좀 이렇게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 볼 때는 뭔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 그런 부류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은 이렇게 어떤 이 보수의 마음을 가지고 뭐 꼭 보수가 좋고 나쁜 건 아니지만은 가급적이면 어떤 이 주어진 법의 어떤 틀 안에서 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도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조금 이 탈문화를 선호해요. 조금 더 자유스럽게, 조금 더 방임하게. 그래서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이 규례나 어떤 이런 틀에 얽매지 아니하고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회로 볼 때에도 두 부류가 있고 교회나 가정에도 보통 두 부류의 존재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법에 이렇게 함께 그 안에서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편일까? 아니면은 자유방문하게 자기 방탕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편일까? 여러분 실제 여러분 이런 영화 봤는가요? 옛날 그 반지의 제왕이 하면 4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4번째 영화에 보시면은 거기 호빗들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전쟁이죠. 그때 그 이 노령의 나무 그 수염들이 등장합니다. 알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이 나무들의 이 수염 나무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호빗들이 물어요. 당신들은 누구 편입니까? 그래, 당신들은 나무들에게.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둘 다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편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도 내 편, 내가 그들 편도 아니고 종교적이나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도 내가 그들 편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그들보다 조금 더 치명적인 존재들은 오히려 방탕한 세리와 죄인들보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우리들의 비슷한 모습들입니다. 주어진 말씀 안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법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서로 주어진 우리가 그 안에 섬기려고 그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말로 더 훨씬 더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실제 현대 기독교를 가리켜서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씩이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 현대의 교회 모습은 종교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대의 교회 모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그러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제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있고 나약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나약한 인간이 신의 원하는 뜻에 살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축복이나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종교적인 기본 의미입니다. 그 여기 한 가지 마땅한 종교 의식에 따라야 돼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의 어떤 이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어떤 신전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과 하나님을, 이 신을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신을 기쁘게 하려는 어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이와 같은 사고방식, 이게 바로 종교라 그럽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 돌아가가지고 한번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까? 자, 먼저요. 당신은 당신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신전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은 신전이 없다면은 그러면 당신의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그러면은 당신의 신을 섬기는가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마땅히 당신들의 이 제물을 드리고 그를 중재하는 신전도 없고 제사도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어디에서 그러면은 당신들은 당신들의 제물을 드린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시 초대교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제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두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신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무신론자다. 하나님은 신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초대교회는 종교 형태가 아니었어요. 신전도 없었고 거기 제사장도 없었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종교화가 되었는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건물을 갖기 시작했고 점점 더 큰 건물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성도와 하나님을 중개하는 성직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성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들의 마음과 헌신을 드렸거든요. 그 세 가지 요소가 점점 갖추어지면서 점점 이 교회들이 종교화가 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의 삶이었고 교회 이와 같은 삶을 갖지 않는 교회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혼자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거나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지 않으면 뭔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뭔가 좀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들 우리가 좀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고 가까이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말썽과 문제가 있으면은 별로 우리는 그들이 좀 교회를 떠났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고 차라리 안 나왔으면은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들을 예쁘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그만큼 종교화가 되어 갔고 현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은 이와 같은 의식을 갖고 예배하고 모이는 공동체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사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구원받겠는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죠. 일종의 종교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은 좀 종교가 도덕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도덕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거침들이 되었어요. 그럼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을 뺏고 이 매료를 느낀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를 등진 사람들, 이 그룹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은 복음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복음서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누가 예수님께 나왔을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15장 볼 때 좌우에 보면은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그가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한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해요. 향유를 담은 하여튼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거기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과 손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바리새인과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7장에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은 그에게 향유를 붓고 이 발을 씻는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터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하도록 허락했을까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가 왔을 때 나에게 발도 씻기지 아니했고 내게 어떤 이렇게 나에게 손도 씻기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발도 씻기고 나에게 마신 물도 주었고 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종교인들,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에게는 거절하시고 이 여인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9장의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 삭개오가 실은 당시의 세리 아닙니까? 그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뭐라 그래요? 삭개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 모셔들었어요. 그때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의롭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한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고 식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삭개오는요, 당시에 자기는 세리로서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었거든요. 스스로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뭔가 어떤 이 마음의 위로와 절대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애를 반갑게 맞이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들은 이 삭개오는 상종할 수 없는 존재 생각하고 그들을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삭개오를 환영하였고 삭개오도 그를 기쁘게 영접하였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인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고 거기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그리고 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도 우리의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당신이 여기 나와서 물을 달라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해요. 그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개같은 민족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소외당한 민족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영원한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와 대화하면서 그에게 그를 맞이하고 대화하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은 이해가 전개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당시의 종교인들과 도덕자들은 예수님은 거절한 거예요. 예수의 매력을 못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는 그분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이 죄인들은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지금 두 가지 비유예요.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은 너희가 내 밭에 가서 일해 그랬더니 첫째가 뭐라 그래요? 네 그러고 안 간 거예요. 근데 둘째는 아니요 그러고 나중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소이다. 비록 그들이 싫어하였고 반대하였고 떠났지만 나중에 그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일을 하였던 돌아온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계속 예수님은 두 부류에 대해서 한 부류는 계속 그들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한 부류는 그들에게 매력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리와 죄인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를 영접하는 예수님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종교를 등진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께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의 힘을 얻고 나아가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이 삶이, 오늘 교회가 과연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우리가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까? 과연 정말 이렇게 주님을 등져서 방탕한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마음을 이끄는 교회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들더라고요. 현대 교인들은, 현대 많은 사람들은요, 현대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들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교회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뭔가 도덕적인 사람들, 뭔가 바르게 사는 사람들, 뭔가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못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오늘 제가 전한 이 설교나 우리 교회 성도의 삶들이 만약에 어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메시지나 우리의 삶은 뭔가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진짜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과연 누가 편할까?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속삭이고 어떤 속을 새기는 어떤 그런 자들이 차오게 편한 교회일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오늘같이 형과 같은 뭔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교회의 모습일까? 제가 볼 때는 오늘 후자의 모습이 아닐까? 과연 오늘 교회는 누가 과연 편안함을 느끼고 과연 이 교회에 누가 매력을 느끼고 나올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과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호의적일까? 만약에 우리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우리가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뭔가 그들을 경멸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주님과 같은 삶이 아니었고 주와 같은 가르침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탕자의 이 첫째의 모습, 둘째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깊이 나누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 것은 과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존재인가? 나는 첫째인가? 나는 둘째인가?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첫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가? 아니면 둘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는가? 우리가 한 주간 이 같은 삶을 하시면서 현재 우리의 이와 같은 종교와 도덕적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치명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정말 세리와 창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나는 그동안 어떤 불의의 삶을 모습을 가져왔을까 생각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게 종교적인 존재가 되었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런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규례에 벗어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경멸하며 그들의 삶을 멀리했고 그들을 거절하였던 그들을 싫어했던 이 삶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런 삶을 향하여 오히려 세리와 참으로 죄인들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 주의 앞에 나오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의 어떤 부류로 살아왔는지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진실로 주님과 같이 그러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주님과 뭔가 다른 삶을 메시지를 전하는 삶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세례의 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